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분봉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분봉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임 당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3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주고 상고할 부분이 지금 분봉왕이란 말은 로마 정부로부터 한 지역을 맡은 그런 왕이란 뜻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봉왕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완벽하게 틀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이해, 사탄에 대한 이해. 이게 understanding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신 믿듯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연한 거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셔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이게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신비주의.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니까요.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야.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사탄. 사탄이 이 세상 신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왜곡시켜요. 왜곡.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게 합니다. 이렇게 왜곡하게 해요. 그렇죠? 오해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사로이 푼단 말은 내 주관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조그만 항공사를 운영하시는 그 CEO가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는 안 그렇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 믿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요, 이 교회 안에도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왜곡시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주관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 계시가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참고로 해야 돼. 참고로 해야 돼. 그건 뭐죠? 저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거를 객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객관적 계시라고 해요. 주관적 체험을 객관화시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거를, 내가 대통령을 만난 거를 그것이 막 진짜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꿈에 지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지. 네.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여인통에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저의 주관적 체험. 근데 이거를 객관화시키지 말아야 해요. 지금 분동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뭐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헤롯이 살아왔다. 자기가 헤롯을 죽였는데, 헤롯이라네, 세례 요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지금 움직인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자기의 주관적 잘못된 믿음이죠. 객관적 예수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헤롯의 그 관점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그래서 정확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정확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도 그런 영이 역사할 수 있고요. 교회 밖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을 전도를 하는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그러냐? 자기 교회 다녀봤대, 이게요. 이 사람이 지금 왜곡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렸을 때 누구한테 잘못 들은 그것이 여기에 딱 배겨 있는 거예요. 네,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믿더라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복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사건, 쭉 내려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갔습니다. 벳세다는 저쪽에 이제 갈릴리 북단의 왼쪽에 있는 그 언덕인데요. 자, 거기 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뭘 들으시고? 분동왕 헤롯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들으시고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잘못된 이해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왔다. 거기 줄을 거야 할 부분이 뭐냐면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떠나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큰 기적을 베푸시면 항상 그 자리를 피해갔어요. 피하십니다. 사람들 몰래 거기를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큰 뭘 받아야 돼요?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논쟁할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러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쫓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그 복음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고 뭐라 그래야 돼요?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항상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필시 예수님께서 무슨 병이나 고쳐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이 또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를 오해하죠? 예수님이 빵 주시는 법으로. 예수님이 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야죠. 여기 가서 김밥도 나눠주고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사회 봉사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봉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봉사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교회의 관점을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해요. 자꾸 다른 데로 옮겨요. 네.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사회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운동.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찾아온 무리들을 피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읽었죠?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거기 보면요, 13절 끝에 보면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지라 많은 무들이 왔잖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거기 불쌍히, 거기다 출근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거기에 온 병자들을 고치신 핵심이 뭐냐?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들의 영혼들을 보시고, 거기까지 막 달려온 그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컴패션이란 말은요, 이 중심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면 그 많은 무리들이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벳세다까지 왔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민망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컴패션. 그런 겁니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요. 귀신을 쫓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귀신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막 소리만 질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어요.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이 없어요. 그냥 단지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아주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는요, 소리 막 안 질러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귀신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질병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치유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내가 무슨 막 큰 은사를 받은 것처럼, 조영규 목사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자가 낫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거기다가 컴패션,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180도 달라요. 어쩌면 오늘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뭐라 그러죠? 아, 선생님, 여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해가 저물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떡하죠? 그 사람들을 다 흩어가지고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시죠. 이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먹이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제자들이 엉터리라니까요. 언제까지 엉터리였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가까이 다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걸 시간 보고 나서도 여기서 한 소리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주님, 이들을 능력으로 먹이시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시죠. 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러죠? 갈 거 없어.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뭐예요? 180도 달라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관점과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방법으로만, 계산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줘. 네, 사실은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아세요. 그걸 뭐냐면 시험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는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가? 보시는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거 문제를 딱 던져놓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그 방법을 예수님이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하죠?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막 그런다. 오케이,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4절 마침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 했대요? 시험. 빌립을 시험하신 거라니까요.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제자들이 줄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다 아시죠.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래요.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할까요? 갈 거 없어. 우리가 사올까요?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니까 아이고, 그 누가복음에도 또 구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다니엘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이거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왜 못 믿냐고요. 왜? 우리는 못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말은 앞에 가야 되는데 믿음의 밧줄을 놔버린 경우가 많아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갑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여기 이제 17절부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17절 시작. 제자들이 가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뭐라 그래요? 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여기 오병이요. 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떡 200대 내려오지 서도 못 먹이는데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져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2마리뿐입니다. 이게 2마리뿐입니다. 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란 말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 땡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떼도 거기 있는 2만 명이 먹고도 남았고 12강조리가 남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믿음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저런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말 아예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몰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우리도 저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돌아가셨냐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하나님, 교리에 갇힌 하나님을 믿어요. 교리에 갇힌 하나님. 하나님 다 돌아가셨네. 상복 입고 앉았네, 상복. 하나님 돌아가셨으니까 상복 입고 앉아있다니까요. 찬송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살아계신 주 막 이러고 저쩌고 한다. 막상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뭐 1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보면 다 검은 양복 입고 앉아있다. 다 검은 양복, 상복 입고 앉아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물고기 2마리든 보리떡 5개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고요. 왜 돌아가신 분을 믿냐고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베세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또 가서요. 배 타고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또 제자들이 또 막 우리 죽겠는데 예수님 주무신다고 또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너희가 이렇게도 믿음이 적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겨자씨앗 만한 믿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와주옵소서.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요, 타성해져요, 타성해.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 머리에 가둬버려요. 이 교리에, 박스에 다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다른 교회에서 좋은 믿음 좋은 사람 오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믿냐고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